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 유대인들 앞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강론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론을 어떻게 하였냐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을 말씀을 전하는데 뜻을 풀어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을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오시리라 했던 그리스도니라. 요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헬라인의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더라.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모든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그리스도 구원자야. 그분이 주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거저받는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켜서 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였더니 이게 인간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50년 동안 주일 성수를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이게 우리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더니 내가 계명을 지켰더니 율법을 지켰더니 11조를 잘했더니 금식을 잘했더니 예수가 해를 받고 우리 때문에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이 거저받는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바울과 실라와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야손과 그 형제들은 바울을 영접해 드렸어요. 영접해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파손하고 뭐 때리고 그리고 나서는 보석금까지 받고 야손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정말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자, 10절을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잖아요? 늘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야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거저받는 은혜가 감당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은혜에 내가 뭔가 빚을 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율법이고 종교거든요. 그런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거저받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5절도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아덴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 지역에 가니까 온갖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볼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제 철학 변론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어느 지역에 갈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면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종교를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인문학을 따르고 오직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너희에게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렇게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다시 두려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막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고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좀 우리가 구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만 전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것도 은혜로 믿은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너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영적 고아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미 예수가 옮기셨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로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신 일을 보며 감격하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응? 가르치고 인도할 거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혼내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문제로다 환난으로다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벌벌 떨고
이거는 구원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구원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이것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비게이션 같아가지고 우리가 넘어졌잖아요. 잘못 갔잖아요. 거기서 다시 인도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나 보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쳐다보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부활로서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열심인 거룩으로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죄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육신에 길들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 확실합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흔들리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믿고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있잖아요. 인간들은 고대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과 선행과 종교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끝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끝없이 올라오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나의 노력과 선행과 나의 열심으로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절대 은혜로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절대 구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노라. 아멘. 나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자기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쓰러진 나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금 구원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며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내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다시금 감격하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을 때도 범죄한 그 자리에도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기실 겁니까? 내 열심으로 이기실 겁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기실 겁니까?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려가며,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그 나라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죄 때문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너는 천국 못 가. 너 요러요러한 죄 지었잖아. 너 요렇게 나쁜 생각했잖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모리아 산에 100세에 낳은 독자를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키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그 구원에 감격하며 증거하며 그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